귀한 찬양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성가대도 없는 50명도 못 모이는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 그런 이 일이 제가 감회가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울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방에 내려가면요 13명 모이면 큰 성가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르게 사랑하고 있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다, 저는 생각 가지시고 성가대 봉사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하와는 유혹자야, 여자가 유혹자야, 그런 생각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인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초원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초원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앞으로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저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오늘 기독교를 향해서 한번 던지는 그런 질문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서에서 제일 처음 죄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4장 7절로 8절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죄라는 단어, 하타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폭력입니다. 쳐서 죽였다, 이 죄, 그것도 가정 폭력이 죄입니다. 폭력이 최초의 죄이고 원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사실을 외면했어요. 대신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원죄로 강조해 왔습니다. 또 남녀간의 차별을 두어서 하와를, 바꿔 말하면 여자들이죠, 여자를 죄의 유혹자로 분례를 씌웠습니다. 수천 년 지속된 이런 해석은 기독교가 세상에다가 차별과 폭력의 죄를 묵인하고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독교도 진리와 교회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과 폭력을 일삼았고 마치 그것을 정의처럼 합리화하는 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원죄다 하는 그런 가르침보다 사람 사이에서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원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2000년 동안 교육을 해 왔었다고 하면 그럼 세상은
지금하고 달라졌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국가의 폭력, 나라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훨씬 적은 그런 세상이 되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하는 것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차별과 폭력을 성서의 가르침, 말씀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이 차별을 몰아내고 폭력을 몰아내는 일에 전 세계 교회가 앞장설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다시 해석함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저지른 차별과 폭력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서의 말씀이 이런 왜곡을 낳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남자들 책임입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은 기원 후 2세기에 기독교의 교부였고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얘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게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준 교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터틀리안, 2세기 사람인데 여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들 여자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신부이면서 신학자인 이 사람은 4세기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 크리소스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설교의 대가로 존경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하와는 한 번의 그리침으로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렸다, 이렇게 여자를 폄하했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5세기의 신학자이고 또 신부였는데 여러분들이 도백론 또는 삼위일체론, 신국론을 알듯이 그 저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와는 꼬임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이며 남성을 속인 책임이 있다. 하와는 자기가 꼬임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악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인데 교회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까지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노센트 3세가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의 사악함은 다른 모든 사악함보다 더 크다. 뱀에 홀리는 것보다 여자를 알게 되는 것이 더 불치병이다. 독을 품은 동물을 피하듯 여자를 피하라. 종교개혁자 칼빈, 한참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죠. 15세기에서 16세기의 이 신학자였습니다. 기독교 강요나 로마서 주석을 쓴 훌륭한 목사님이었죠. 근데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훌륭한, 역대의 훌륭한 목사이며 신학자들이 이런 설교를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설교는 요즘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강단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설교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당하는데 길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한 이런 성차별적 해석은 다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여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건들, 그런 사건들도 여성을 유혹자라고 해석을 해왔고, 그리고 여성을 비난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가해자일까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이 왕들과 이방 여인들, 왕비가 된 이방 여인들,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 우리는 누구를 유혹자로, 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인 여성들이 유혹자로, 그렇게 기독교는 해석을 해왔던 거죠. 교회는 오랫동안 남자의 관점에서 여성을 유혹자로, 죄인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이런 해석은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하와가 남편을 유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남존 여기의 차별을 정당화했고, 여성을 혐오의 대상 내지는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을 두드려 패는 일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극성스러워지고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 다르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런 해석이 여전히 정당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서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를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여성 신학자들이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연구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장의 내용을 그동안 우리 들었던 그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직접 한번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내용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하는 뱀이 여자에게 조건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물은 질문입니다. 이 뱀의 질문에 하와는 좀 부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명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애매하게 대답을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사실은 아담의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영악한 뱀은 이런 상황을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가 유혹하기 쉬운 것을 알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뱀은 하와의 부정확한 대답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뱀의 유혹을 들은 하와는 갑자기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맛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도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는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를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여자는 자신과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여자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도 곁에서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여자는 아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긴 유혹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하와는 아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중세의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 같은 신학자들 신부들이 해석한 것과는 달리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다는 말이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오히려 아담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에 대한 욕망이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더욱이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도 용기를 내어 먹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먹지 말아야겠다는 아담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을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은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유혹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추궁하실 때 그는 핑계를 댑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을 오롯이 하와에게 돌립니다. 여자의 유혹으로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여자는 유혹자, 남자는 피해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21세기를 사는 오늘까지도 아담의 별명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우리도 여전히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이었던 여자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고 하와와의 관계도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 전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죠.
아담은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이고, 그리고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노동의 수고와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노동과 출산의 수고와 고통은 무슨 벌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번영하는 삶을 위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벌하시면서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대표적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구약 성서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의 여러 곳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모두 잘못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지 하와만의 책임이 아님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한 자, 즉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자라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현장에 아담도 함께 있으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치지 않은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 역시 뱀의 유혹에 끌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말리지 않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본 후 용이 주도한 아담이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잘못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 공동의 책임이지 하와만의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성서를 바르게 읽으면 이런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자라는, 여자에게 유혹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아담이었고 그 이후에는 남자 중심주의, 가부장주의, 권위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변명이 사실인 것처럼 와전되어 왔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면 과거의 성서를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나안 신자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요. 안 나가요. 왜? 교회가 뭐 좋은 데는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들을 하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21세기에도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서를 남성 중심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성서 본연의 정신과 가르침을 왜곡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차별과 폭력애들을 양산하는데 기여했어요. 그 기여할 걸 기여해야지 죄와 악을 기여해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불의와 폭력과 살인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죄악의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될 교회 본연의 선교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권위주의 가치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서의 정신대로 차별과 폭력이 죄고 그것이 원죄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차별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세상의 제도와 법을 깨뜨리는 그런 일에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 때문에 폭력과 살인 이런 죄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이 폭력으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 듣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연애하던 사이에 남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데이트 폭력, 남성이 불특정 여성에게 저지르는 성폭력과 살인사건 등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의 판결이나 사회의 여론은 아직도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해자인 남성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가해자인 남성을 편들고 피해자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2차, 3차 가해를 일삼는 세상,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세상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교회에 없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을 외면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합니다. 아직도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수두룩해요. 여신도를 향해서 설교 중에 욕설을 즐기는 목사들이 아직도 많고 그것을 용납하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여자 목사 제도는 만들었지만 여자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는 우리 기장도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부장주의, 권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여성에게 덮어 씌운 죄의 분례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 곧 여자가 유혹자요 원죄의 책임자라는 분례를 깨뜨리고 모든 여성을 자유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세상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도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차별의 죄로 인해서 갈라진 여자와 남자의 불평등과 갈등 관계를 이제는 깨뜨리는, 그것을 해치하는 그런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둘이 함께 평등과 자유, 일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흙이 생명의 씨앗을 품고 생명의 씨앗이 흙을 품으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명 세상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흙인 아담, 남자가 생명인 하와, 여자를 이 둘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 차별과 폭력의 세상을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과 악으로 단절된 인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남녀 간, 부모 자녀 간, 형제 자매 간, 부부 간의 관계가 타락 이전의 관계, 즉 서로 마주보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하다. 그런 얘기죠.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초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평화의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지배하는 그런 성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이제는 멸망 직전에 처해 있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 세상도 멸망 직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구 대멸망, 여섯 번째 멸망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 닥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깨어나서 차별과 폭력, 살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